장로님들을 이렇게 많이 뵈니까요. 낯섦과 동시에 익숙함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떠오릅니다. 이화여대에서 여학생들만 상대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장로님들을 뵈니까 너무 낯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개신교 목회자의 큰딸로 교회에서 쭉 자라는 가운데에 저를 사랑해 주셨던 또 많은 장로님들이 떠올라서 또 한편으로는 익숙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장로님이라고 떠올리면 저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는 부자 신자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동안에 저희 집 반찬은 늘 두부찌개, 콩나물 무침, 그것도 없으면 김치 늘 이렇게 먹고 살던 시절에 장로님만 오시면 저는 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끌려나가서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서 저는 그냥 막연하게나마 장로님들은 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한테는 얘기 안 하셨지만 제가 큰딸이다 보니까 막연히 하시는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왠지 장로님들은 우리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느낌이 그래요. 어린 시절에 그 막연하게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장로님들을 기억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또 신학을 전공하면서 교회사를 쭉 공부해 보니까 그 두 가지 느낌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직업 영역에서 어느 정도 자기 책임을 다 하시고 또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시고 그리고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잘 건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책임을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부자라고 이야기했던 경제적 안정성, 지적이나 인성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계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다르게 우리 개신교는 제왕적인 목회 혹은 어떤 성직자 위주의 그런 교회를 저희는 지향하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장로님들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배우면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냥 느껴졌던 감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이 자리에서 저는 감히 종교개혁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고 또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500주년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자리에서 아마 장로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들은 루터나 깔뱅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얀 후스 이런 남성 종교 개혁자들의 이름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아마 잘 듣지 못하셨을 그리고 분명히 남성들만큼이나 활동했고 활약했지만 역사 가운데서 잊혀졌던 그런 여성 종교 개혁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종교 개혁이 이루었던 여성에 대한 응시가 얼마나 혁명적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느냐 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제한성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년을 맞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적인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더 뛰어야 하는, 더 나아가야 하는, 더 혁명적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지점은 어디일까까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뒷이야기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익숙함이 아니기 때문에 좀 듣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기도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가 의미 있게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의 역할, 장로님들께서 크게
시대의 변화를 보시고 또 성서의 보다 원론적인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에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 근원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시면서 미래 세대를 품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특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54쪽부터 되어 있긴 하지만 길게 이게 그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PPT를 보시면서 그냥 54쪽 이후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얘기하려는 것은 종교개혁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사실 종교개혁만이 아니죠.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사실은 유대교 공동체가 형성될 때도 여성들은 남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으로서 주도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역사란 그런 이야기 있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래서 저는 사회학도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사회학적으로요. 인류는 5,000년 동안 그 모든 집안의 가장도 그리고 사회 제도의 어떤 수장도 남성이 압도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성의 이야기들은 축소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텍스트에 담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랬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잠깐이나마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왕들, 귀족들 그리고 카톨릭에서 이득을 얻고 있던 신자들과는 다르게 나는 들어보니까 저 종교개혁가들의 이야기가 더 하나님의 신앙에 부합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당시로서는 어렵게 남편을 거슬러서 남편들은 다 가톨릭이었는데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했던 그런 귀족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름을 다 외우시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저기 정리되어 있는데요. 나바르라는 공화국의 마가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지지해주고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이야기하다가 쫓겨나거나 아니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품어서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자랐던 잔느 달브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같은 역할을 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 깔뱅주의자들을 위그노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위그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그의 아들 앙리 4세가 비교적 종교개혁적인 그 신앙인들을 지지했던 그런 이유도 바로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의 영향이 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라라의 르네 같은 경우에는 깔뱅과 30년 동안 교우 관계를 유지했던 그러면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귀족이라는 어떤 신분적 유리함을 10분 활용해서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이나 지금 개신교가 정통이고 그리고 일종의 제도적 안정을 받고 있는 종교이지 그 당시에는 소위 이단이라고 응시되던 그리고 가톨릭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던 그런 종교였잖아요. 바로 그 시절에 자신들의 안전한 상황을 벗어나서 바로 이게 더 성서적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적인 내용에 입각하여 우리는 이 불안정하지만 저들을 지지하겠다 하고 나섰던 그런 용감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의 그룹의 여성들은요, 과감하게 수녀원을 탈출했습니다. 물론 수녀원이라는 것이 혹은 수도원이라는 것이 반성서적이거나 불신앙적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제도가 되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앙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대여섯 살부터 부모를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화적 당연이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상당히 문제적이죠. 중세 말기에는 그랬습니다. 저희는 사실 개신교 신자들은 결혼을 하나의 소명 그리고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카톨릭에서는요 결혼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결혼보다 더 좋은 상태는 독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그것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 오염되기 쉬우니까 기왕이면 세속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극도의 금욕과 그리고 자기 연단을 통해서 아주 외롭게 홀로 신앙을 쌓아가는 거였죠. 혹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유죠. 그렇게 말하자면 신앙인 개인은 남성도 그리스도의 신부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신랑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남자는 남자끼리 모이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가 수도원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상은 참 좋았는데요. 그게 제도화되고 또 그 안에서 일종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개개인들은 참 많은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의 경우는요 6살 때 수녀원에 보내졌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계시 체험을 받아서 수녀원에 가겠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새 어머니가 들어와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전 자식들 키우기 마땅치 않고 당시에 종교적인 이상은 수녀원에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허울을 뒤집어 씌워서 수녀원에 보냈죠. 그렇게 온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 부정을 배우고 자기 학대를 하고 그러던 와중에 마틴 루터의 글들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를 재해석하고 그리고 수녀에서 아내로 탈출하라는 작은 소논문 제목이 재밌어요. Nun to Wife 수녀에서 아내로 라는 논문이죠. 그런 논문들을 읽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질서가 아니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았구나. 내가 굳이 이렇게 태어난 여성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능력을 제거하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녀원을 과감하게 탈출했던 여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탈출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불법행위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고 했던 그 서약을 깨는 행동이잖아요. 카타리나 폰 보라는 11명의 동료와 함께 정어리를 실어 나르는 마차, 왜 수녀원들은 보통 떨어져 있으니까 정어리를 실어 나르는 그 마차에서 정어리를 다 내리고 난 그 비린내 가득한 그 마차에 12명이 숨어서 그렇게 탈출을 했습니다. 그 탈출을 도와줬던 분이 루터였고 결국엔 그 11분이 다 이제 결혼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카타리나 폰 보라는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요. 우여곡절 루터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라 이야기도 있지만은 다른 두 분의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으나 모두가 수녀원 원장이기도 했고 아니면 전직 수녀로서 전직 사제와 결혼을 하는 그런 일종의 스캔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스캔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21세기 후기 근대 사회에서 우리도 어쩌면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또다시 한번
세상에서 볼 때는 스캔들에 해당할 사건을 일으켜야 할 지점에 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여성들은요, 책을 쓰고 출판을 했던 여성들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귀족 여성들과 수녀원을 탈출했던 여성들까지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여성들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룹의 여성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너희는 너무 같다 라고 비판을 받았던 여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할 때 여성의 소명, 콜링은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 업무를 수행하고 또 내조하는 내조자로서 돕는 배필의 삶을 사는 것, 거기까지가 여성의 소명이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서를 읽고 신앙 안에서 자기의 해석을 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출판까지 하는 여성들을 그냥 지켜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저는 오늘 카타리나 슈츠젤이라는 여성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여성들의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들도 루터의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에 고무되었습니다. 아, 우리도 만인에 속하잖아. 이제 성직자 계급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받는 모든 신자 개개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권위, 오토리티를 갖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텍스트들을 만들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개신교회는 하나의 저희 카톨릭처럼 하나의 조직이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불일치 때문에 저희는 교파가 많습니다. 저는 장로교는 아니고 저는 감리교파인데요. 예, 갑자기 제가 감리교파여서 저를 보시는 응시가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나누어진 이런 파들은 신앙적인 핵심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아주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교리적으로 자잘한 일들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많은 분파가 나눠져 있죠. 근데 뭐 성만찬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작은 교리에 있어서는 불일치 때문에 분파를 이룬 이 모든 개신교가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의 소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일치된 컨텐츠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소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일까요? 바로 그 담론을 생산해낸 주된 분들이 다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화여대에서 어때더니 여성과 남성을 반을 딱 나눠서 적대시하는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걱정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른 양 한 마리까지 불러오는, 그래서 너의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채워 넣는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여성들의 의미, 여성들이 만난 하나님, 여성들이 스스로 느꼈던 자기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려지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의 교회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남성 장로님들께서 불편해하시거나 죄의식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는 이전 강의 끝 무렵에 살짝 들었는데요. 이제 회개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회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 다시 종교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동안
잊혀져 왔던, 그리고 그동안 들려져 오지 않았던, 그리고 한두 명은 이야기했었지만 묻혔던 그런 여성들의 의미를 이 안에 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절이든지 그 종교적 외침이 제도 안에서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언제나 순교자를 만들어 왔죠.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들도 신앙적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소개되어 있는 SQ의 경우에는 당시에 강제로, 내가 신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미사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내가 미사를 5번을 드리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성경책 5장을 읽겠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런 여성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디 여자만 순교를 했겠습니까? 남성, 여성, 이 당시에는 종교개혁적 사상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했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잊혀졌을까요? 왜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루터를 이야기하고 깔뱅을 이야기하는데 여성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여성들은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잊혀졌던 여성들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21세기 후기 근대를 사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두 여성을 지금 이 자리에 소환해 오려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 여성은 들으시기에 매우 만족하실 만한 여성입니다. 루터의 배우자 카타리나 폰 보라입니다. 제가 먼저 카타리나 폰 보라를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정확히 이렇게 생겼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 폰 보라의 사진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저희들한테 많이 익숙하게 전달이 되어져 있죠. 26세, 42살에 루터와 결혼을 했죠. 이 얘기를 하면은 저희 학교 학생들은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루터도 사제였잖아요. 사제는 독신서약을 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혼자 살아가기로 약속했던 그런 사제였고, 카타리나 폰 보라도 수녀로서 이미 16살에 독신서약을 했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26은 요즘 우리 나이로 치면은 젊은 나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늙은 노처녀에 해당되는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노처녀와 노총각의 결혼이었던 거죠. 이건 그저 노처녀와 노총각의 결혼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죠. 사제와 수녀의 결혼이니까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할 때는요, 아주 굉장히 많은 비판이 가톨릭 중앙에서도 있었고 이들이 속해 있었던 비텐베르그 시에서도 있었어요. 왜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시대상을 굉장히 잘 묘사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고무줄놀이 할 때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낙동강을 흐르거라 우리를 전진한다. 저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노래 같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노래였습니다. 카타리나와 루터가 결혼할 때 당시의 어린이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이 두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전직 수녀와 전직 사제가 물레방앗간 우묵한 자리에서 서로 뒷문에 웃을 일이 아닐세. 저들 사이에서 적 그리스도가 태어나리니 하나님의 저주가 저들에게 임하겠네.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선택이야 하고 생각했더라도 당시의 지배적인 제도를 거스르는 일은 사실 보통 용감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카타리나가 겪었을 마음의 갈등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저는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6아이를 낳았고요. 그 중에 2아이를 일찍 잃었거든요. 근데 당시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던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지 못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벌을 받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부모로서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야.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이 서로 다 떨어져서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창조 질서요 신적 소명이라고 생각하셔. 그렇게 믿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역사학자들이요,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는 바로 이 카타리나와 루터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독일은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그 나무에다 무언가를 걸어놓는 그런 문화적인 풍속이 있었는데, 바로 카타리나와 루터가 그걸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탄절날 아이들한테 성탄의 기쁨을 알려주고 또 선물도 이렇게 주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꾸리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런 장치였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개신교도들의 이상이죠. 저희들이 딱 떠올렸을 때 아름다운 개신교 가정. 남편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바깥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카타리나는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서 그 큰 집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여기 여성 장로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일구는 저희들의 가정하고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쓸모를 다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목사관으로 개조해서 사용을 했는데 방이 40개 이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방이 매일 꽉 찼었대요. 어떤 사람들로 다 차 있었을까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많은 젊은이들, 사상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남편한테 저항하다가 쫓겨난 귀부인들도 루터의 집을 찾았죠. 가난한 사람들, 종교개혁적 사상을 지지하다가 싸움이 나서 길을 잃은 사람들, 집을 빼앗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밥을 다 했다고 해요. 지금 한 전역은 아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밥 해본 여성 장로님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하루 세끼 하는 거 보통 일 아니고요. 예, 저도 방학이 되니까 어떤 다른 즐거움은 있습니다만 계속 밥을 해야 하는 이 현실에 또 부딪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너 명이 먹는 밥상이 아닌 거죠. 하루 몇 끼 40~50명이 먹는 밥상을 정말 기쁨으로 소명처럼 여기면서 꾸려나갔습니다. 어떨 때는 막 무슨 그 회의가 있거나 120명, 130명 이런 밥상을 즐겁게 꾸려나갔죠. 이런 카타리나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명 가득한 전업주부의 이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타리나는 그동안 많이 침풍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한 개신교적인 모범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죠. 불안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면 족한 거 아닌가요? 어떤 여성들은 이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소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해드릴 또 다른 카타리나, 다른 한 명의 카타리나는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전업주부만은 아니었던 여성이에요. 지금 소개해드린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와 딱 한 살 차이인 그런 카타리나였어요. 이 카타리나는 카타리나 슈츠젤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도 전직 사제와 결혼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수녀는 아니었어요. 부르그, 버그 이런 말들이 왜 유럽에 굉장히 많죠. 스트라스부르, 비텐베르그 이런 식으로 끝에 부르그가 붙는 그 공간은요, 중세 유럽 말기에 자유 독립 도시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주아라는 말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르주아 그럼 굉장히 부자고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중산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바로 그 부르주아들이라는 의미의 원래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부르그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르그에 있는 사람들, 그 부르그는 당시의 봉건 제도로부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공업을 하고 상업을 하고 행정적인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신분과 별도로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부르그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카타리나 슈츠젤은. 그래서 공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카타리나 슈츠젤이 제일 잘했던 것은 배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인 배짜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이었어요. 독신으로 살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생업을 통해서는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교회의 헌신적인 사업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의 행로를 바꾸게 된 계기에는 루터가 있었어요. 역시 그 루터의 아내처럼 카타리나 슈츠젤도 1921년부터 루터가 만들어냈던 창세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수녀에서 아내로 이런 많은 저작들을 통해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까 스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그 스캔들에 해당하는 결혼을 하면서 이 카타리나 슈츠젤은 조용히 내조를 한 게 아니라요, 바로 그 스캔들을 스스로 해명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카타리나 슈츠젤이 남편 마티아스 젤, 전직 사제였으나 결혼하기로 결정한 마티아스 젤을 위해서 변증을 하는 글을 쓰고 그 논문을 퍼블리쉬, 즉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성직자의 결혼을 위한 길을 연 첫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 성직자의 결혼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격렬한 반대를 목격하였고, 또한 성직자들 사이에 만연된 성적 타락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의 길을 격려하고 제시하려는 의도로 사제와 결혼하였습니다. 한 여성이 주체로 서서 자신이 왜 결혼하는지를 또박또박 밝힌 것은 사실 이 여성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제들은요, 결혼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첩을 두었다고 해요. 첩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제와 첩 사이에 낳은 아이들은 사생아였죠. 만약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사생아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버지 직업 얘기할 때 이렇게 손들잖아요. 근데 늘 저는 기타에 해당하는 이제 아버지 직업이었는데 선생님이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넌 기타인데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근데 목사님인데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도 결혼하나?
일반적인 이제 생각인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불법 적으로 태어난 아이인 것처럼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해지고 막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하물며 당신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직자들의 아이들이 법적인 보호 안에서 있지 못하고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카타리나 폰보라는 삶으로 살았지만 슈츠젤은 그걸 또박또박 이건 부당하다,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이런 걸 보면 나는 일종의 하나의 결단으로서, 사건으로서 이 결혼을 감행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마티아스는 루터와는 조금 다른 성직자였던 것 같아요. 루터도 물론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높였죠. 사실 루터나 마티아스가 대했던, 그리고 이후에 따라오는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여성 응시는 사실은 너무나 혁명적인 겁니다. 루터는요, 아내를 이렇게 불렀어요. 비텐베르그의 샛별, 나의 안주인, 그리고 나의 보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젊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칭호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젊은 여학생들은 별로 안 놀래요. 왜냐면 더 높은 칭호를 애인한테서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뭐요? 그게 뭐 이렇게 혁명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럼 그 이전에는 여자를 어떻게 불렀나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전에 여성은 이렇게 불렸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제가 후에 가면 변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살았던 사회를 사회학적으로는요, 강한 가부장제, strong patriarch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절의 여성은 주체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서서 자기의 소명을 주장하고 그거대로 살아낼 수 있는 법적이거나 어떤 지적인 주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이야기는 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카타리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집 56쪽을 아마 이렇게 살펴서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그러니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용감하게 아멘 해주셨는데요.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또 얘기해요.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게 마주보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근데 왜 또 바로 이렇게 복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그거에 막 되게 분노하신 여성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냐 하면요, 이건 사례입니다.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순서대로 하자고, 창조의 순서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창조의 순서를 보세요. 하등 동물부터 고등 동물 손으로 창조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생물, 식물, 동물 중에서도 쭉쭉 더 진화한 생물로 되었으니 여성이 가장 고등 동물이에요. 설마 저쪽에서 아멘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 여성에게 복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미러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러링이 뭔가 하면요, 거울을 보면 반사되어 보이죠? 그러니까 바로 반사 이거예요. 그동안 여자한테 복종하라고 했지, 여자가 열등하다고 그랬지, 하등한 동물이라고 했지, 반사.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이지, 그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성서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런 남녀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 이전에 강한 가부장제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앞에 복종하십시오 정도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머리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여자는 그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잠잠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성 아우구스티누스, 예, 여자의 매력만큼 남자를 높은 정신의 세계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것은 없다. 남자여, 너는 주인이고 여자는 너의 노예이다. 여성은 그 성적인 역할로 인해서 남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남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자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자식을 낳는 일 말고 무엇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저쪽에 여자 장로님들이 앉으셨는데 저쪽에서 제일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은 남자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든가 많은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 묵상을 다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강한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재능을 발휘할지를 못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응시했던 거겠죠. 더 끔찍한 것은 테르툴리아누스가 이야기한 여성에 대한 거의 저주입니다. 2세기 교부인데요. 어거스틴보다는 이전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약간 더 정도가 심한 것 순으로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와가 너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와는 이 세상에서 여자에 대한 신의 판결 언도를 치른다. 살아라. 그리고 비난받아라. 악마의 문은 너다. 생명수의 봉인을 뗀 너. 신성한 계우를 최초로 변절한 자. 악마가 공격하지 못한 남자를 설득한 너. 신의 이미지인 남자를 망가뜨린 너. 저희는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 테르툴리아누스가 권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아마 많은 여성 신자들은 자기 혐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 나 여자야. 죄 많은 여자야. 난 비난받아도 싸.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를 망가뜨린 존재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중세는 더 심했어요. 아까 뱀, 암브로시우스 경우인데요. 뱀이 여자를 먼저 선택한 것은 그런데 여자가 더 어리석고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도 했고요. 제가 다 이야기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중세에 많은 사제들이 여성을 지칭할 때 썼던 말들만 다 모아봤습니다. 암호랑이, 독사, 충독되지 않은 짐승, 덧없는 파리들, 똥자루, 오물자루. 그 마지막은 가장 좀 마음이 아프죠. 예, 하나님의 형상이 귀한 남성의 정액을 담는 봉지 같은 것들,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줄였습니다. 정액봉지 이렇게. 굉장히 끔찍하지만 사실 온화하게는 지금까지 이런 이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드라마에서 막 논란이 되던데 몸이 아파서 자궁을 드러내게 된 어떤 그 할머니라고 해도 되나요? 할머니께서 나 드디어 빈궁마마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예, 논란이 되는데 그 빈궁이라는 것이 자궁이 비었다라는 뜻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쓸모를 다한 존재인 것처럼 비하하는 말이라고 하던데 여성의 쓸모가 오직 생산, 재생산, 출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응시가 계속 온 거죠. 그런 이미지를 중으로 하나의 그릇처럼 되었던 이런 응시가 있던 시절이 분명히 인류 역사상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유대 기독교 안에서도 바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듯이 이런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교개혁가들은요 여성 응시를 혁명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정액봉지, 똥자루에서 뭐가 됐죠? 예, 돕는 배필, 영혼의 파트너, 하나님의 선물, 필요성. 그 다음에
여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사람, 여자를 필요 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신성 모독자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필요 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 아마 저희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이지? 성경 말씀은 불변하는,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더군다나 목회자고 지도자라는, 영적 지도자라는 분들의 여성의식가 자꾸 바뀌었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기도를 하면서 생각한 건데요. 성서는 경전이죠. 여러분 경자요. 제가 미처 써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경자는요. 그러니까 실사변에 실을 세로로 고정하고 하는 작업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일종의 상형 문장입니다. 실을 세로로 고정하고 하는 고대의 작업, 뭐가 있을까요? 실을 세로로 고정해 놓고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작업. 배짜기, 맞습니다. 배짜기입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경전은, 하나님의 성서는 마치 그런 세로줄과 같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언제나 불변하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고정시켜 놓아야 하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옷감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의 컨텍스트에 맞게 우리는 C줄을, 즉 가로줄을 짜가면서 옷감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그래야지 신앙이 완성이 되는, 저는 그런 것이 저희가 성경을 솔라 스크립투라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개혁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그 10계명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 계명, 제일 10번째 계명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장로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집이라고 하는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놓고 뒤에 강론이 나오죠. 집 혹은 소유에 해당하는 것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너의 아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이 쭉 나오죠. 여기서 뭐가 빠졌나요? 다시 해볼까요? 너의 아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 남편이 빠졌습니다. 너의 남편. 왜일까요? 성경을 저희가 완전한 C줄, 완전한 경줄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조크입니다. 남의 남편은 탐해도 될까요? 성경 안에 없잖아요, 리스트 안에. 자,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걸까요? 아니죠. 저는 여기에 남의 남편이 빠진 것은 당시에 이거는 경줄이 아닌 위줄, 즉 그들의 문화적인 옷감짜기였기 때문에 제한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성서는요, 남자가 남자에게 하는 텍스트였습니다. 말하는 자도 남자고요, 듣는 분들도 남성이었어요. 거기 여자들이 혹시 모여있더라도 여자는 숫자로 세지 않았었잖아요. 이건 남자가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남의 남편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여자가 가산, 집의 재산이던 시절입니다. 예, 지금은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너의 재산,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 가산을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아내도 포함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가산이 아니에요. 남편은 주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의 단독자죠.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저는 그런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저희가 잡아야 하는 경줄은 뭘까요? 고정불변의 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줄, 그 시절이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줄, 바로 그 메시지는 뭐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건 경줄이죠.
뒤에 강론이야. 그 시절은 사실 저작권이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논문 표절 이런 거 강론에 없잖아요, 리스트에. 이런 거는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경줄, 남의 소유를 탐내는 거 아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저희가 잡아야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 잡아야 하는 경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경줄이 여성 응시에도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이거를 미처 못 봤던, 당시의 문화적 한계에 굴복했던, 그랬던 분들이 말하자면 여성을 혐오하기도 하고, 여성을 멸시하기도 하고, 여성을 멀리 떨어뜨려 놓기도 했던 거겠죠. 그런데 왜 하필 종교개혁가들은 여성에 대해서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아까 회개 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회복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를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그들이 성경을 다시 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으로서 너무 멀리 갔다가 다시 솔라 스크립투라 하고 성경을 접하고 나니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여성은, 왜 옆구리에서 뺐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그쵸?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어떤 여학생이 그래요. 왜 하필 우리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어졌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진흙으로 이렇게 안 만드시고 마치 부속품처럼 그렇게 빼셨나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앞에는 농담, 뒤에는 진담을 합니다만은 처음 농담은 그렇습니다. 야, 우리는 뼈야. 죄송해요. 흙이 아니라 우리의 머티리얼은 진흙이 아니라 뼈야.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이다. 실제로 갈비뼈를 팍 빼가지고 만들었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와 분리되지 않는 귀한 짝공동체로 만드시면서 머리뼈로 뽑아서 군림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발뼈로 만들어서 발밑에 복종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옆구리뼈로, 갈빗대로 마주보고 서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돕는 배필로 지내라고 만들어주신 귀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있는 존재야. 이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저는 종교개혁가들이 이 부분을 봤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돕는 배필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권능을, 그 놀라운 임무를 남자에게만 주시지 않았다는 것. 사람에게 주셨고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걸 성경을 보면서 저는 종교개혁가들이 경줄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줄이었구나. 아, 우리가 그동안 여자를 이렇게 멸시했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여성을 비로소 존중할 수 있었죠. 나의 돕는 배필.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내를 나의 안주인이라고도 불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굉장히 아내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찬사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느라고 오랫동안 집을 비웠을 때는 아내한테 정성이 담긴 러브레터 같은 것도 보냈는데요. 그 중에 한 내용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지내다 보니 여보, 당신이 만든 맥주가 너무나 맛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 여기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맥주? 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독일에서는 이제 음료처럼 먹으니까요. 이 다른 집에서 만드는 맥주랑 당신이 만든 맥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맥주만 그리운 게 아니라 당신도 그립소. 근데 말이죠. 그러면서 추신을 했는데 내가 당신 맥주를 좀 맛보고 싶은데 인편을 통해 보내주겠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카타리나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만든 맥주를 남편이 그리워한다는 거잖아요. 얼른 한 보따리 싸서 보내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관계, 돕는 배필, 바로 이 관계를 마틴 루터와 카타리나는 누렸던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까지는요,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께서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딱 뭐랑 맞기 때문인가 하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대사회의 공사 이분적인 우리들의 삶의 그 구조와 딱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좀 지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산업화 이후에 이제는요, 대부분의 서민들이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일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만약 한 핵가족이 성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일해야 한다면 보통 누가 일하기를 결정할까요? 남편이 일하기를 결정할 겁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육아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현대의 남성들은 나가서 공적인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업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는요, 인류 문명사를 놓고 볼 때 근현대 초중기까지만 가능했던 그런 여성군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전업주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후기 근대 사회이거든요. 바로 그때 전업주부가 막 생겨나던 초기, 중기에 개신교는 맞물려서 발전을 한 거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봤던 바로 그 경줄과 당시의 컨텍스트, 즉 사회적 시대 변화가 맞물렸던 겁니다. 이제 여성은 한 영역을 전담해줘야 돼요. 가정이라는 영역. 남성이, 즉 남편이 걱정 없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회, 시민의 어떤 그 긍정적인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길러내야 했죠. 여자는 무식하면 곤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때에 개신교 여성들이 획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다수의 개신교 여성들은 뭐를 읽을 줄 알죠? 성경을 읽을 줄 알죠. 즉 글을 아는 여성들이 드물던 시절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개신교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가정에는요, 근대적인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는 근대적 시민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말하면 이건 역사적 우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만은, 개신교 가정에서 유난히 뛰어난 과학자, 뛰어난 교육관, 뛰어난 행정관, 뛰어난 자본가가 나온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신교만 특별히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근현대 초기에 바로 그런 공사이분적인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개신교 여성들이 몫을 감당했던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능력이었던 거죠. 물론 남편들의 역할도 저는 귀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생산노동에 종사해주면서 바로 이렇게 아내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까요. 바로 이 모델을 루터와 카타리나 폰 보라는 처음으로 만들어준 그런 귀한 분들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받아들이시는 데는 아마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카타리나 슈츠 젤이었습니다. 마티아스는요, 요거 제가 이름, 얼굴 놓고 하겠습니다. 마티아스는 자기 아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굉장히 잘 알았던, 그야말로 마주본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성서를 읽고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글로 남기는 걸 좋아했죠. 사실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도요, 아내가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너무 바쁘니까, 전업주부 일하느라고. 여보, 당신 성경 읽으면 내가 하루에 얼마씩 돈을 줄게. 성경 한 장씩 좀 읽어보지? 그때 카타리나 폰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보, 나는 수녀원에서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충분히 읽었어요. 이제는 성경대로 살겠어요. 굉장히 주체적인 선언이었다고 생각해요. 전 그것도 하나의 콜링이죠. 그리고 카타리나 폰보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카타리나 슈츠젤은요, 성경을 읽고 자기의 묵상대로 글을 써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출판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살고 있던 이 도시에서는요,
이걸 보면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였는데요. 도시의 많은 개신교 남성들이 이걸 보면서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여성의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의회는 그녀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릅니다. 카타리나를 불렀을까요? 마티아스를 불렀을까요? 마티아스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대화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마주보는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티아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의 아내를 조용히 지켜라. 잠잠하게 하라. 아내는 집안에서 집안일만 하면 되는 거다. 그게 여성의 소명이다. 그러니 제발 좀 조용히 있게 두어라. 그러나 마티아스는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마주보니까 바라보니까 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콜링을 받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격려했죠, 오히려. 그래서 카타리나 슈츠젤은 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단 모두가 다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타리나 슈츠젤이 일으켰던 하나의 불편한 사건은 아마 마티아스가 죽었던 장례식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쓰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를 뭐라고 부르죠? 미망인.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아직 죽지 않은 여자. 그렇죠.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여자. 예,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만은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죽었다면 아내가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침묵, 눈물을 흘리면서 그쵸?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카타리나는 거기서 즉흥 장례식 설교를 했어요.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마티아스와 자기의 오랜 동역 생활이 어땠는지를 회고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더군다나 안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했다는 것은 혁명가들,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이후에 카타리나 슈츠젤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쓰는 글마다 지적당하고 그녀가 설교를 하던 어디 가서 무엇을 계속 고발이 됐죠. 고발. 그리고 마음을 상해하다가 결국은 법정에 끌려가기 직전에 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래요. 오늘 강의 들어오기 전에 그 강사실에서 한 권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여성들은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가장 여성으로서 살기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저희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똥자루, 정액봉지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도 지금 이 후기근대라는 상황과 개신교 신앙 속에서 여성을 긍정해 주었던 바로 이 종교개혁적인 인정이 바탕이 되어서 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는요, 여성의 소명을 딱 카타리나 폰 도라까지로 정해놓은 분들이 저는 그런 많은 교회,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다는 것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져온 건데요. 지금 이 설교 내용은요, 20세기에서 21세기를 지나가던 시점에 강남에 있는 큰 대형교회의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본문입니다. 저는 그 한 목사님을 지적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서 들려지는,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들려지는 여성에 대한 개신교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성은 아내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은 성경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교회와 같은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들도 1. 교회로서 순결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거는 해석하면 뭐죠? 남편에게 계속해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있으라는 이야기죠.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제발 남편이 집에 돌아오고 싶게끔 하라. 바로 여성적인 매력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를 잘 가꾸어서 남편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쁘게 해라, 이 얘기이죠. 또한 교회에서 양육의 사역이 요청되는 것처럼 집안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위에서 중보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양육. 그리고 남편에 상응하는 돕는 자로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경하며 남편에게 맞추어 나간다면 그런 아내는 완전한 남자를 만드는 완전한 여자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아멘 소리가 적는데요. 강사의 특성을 아신 거죠.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직접 들었을 그 당시에 그 교회를 꽉 채우고 있던 많은 여신들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아멘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0세기까지는요, 외벌이가 가능하고 그리고 전업적으로 사는 게 행복했던 많은 개신교 여성들이요, 이거를 직접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시기가 좋은 외부 환경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모든 여성들이 다 이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갈등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멘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들었는데 불편하면 어떻게 아멘을 해요? 물론 강남이었고 그 남편들께서 돈을 잘 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개신교 여성들은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완전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셋은 모두 내가 주체가 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남성을 돕는 보조자로서의 삶, 그 남자를 완전한 남성으로 만드는 것. 자, 남성을 완전한 남성으로 만든다는 것은 바로 공적 세계에서 그를 성공시킨다는 의미죠. 내죠. 바로 그것이 완전한 여성이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이 바로 사모님인 거죠. 목회자 사모님도 그렇고요, 장로님 사모님도 그렇고요. 밖에서도 뭔가 사자가 들어가는 분이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나는 완전한 남성을 완성시킨 사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남편에 상응하는 지위를 얻게 되는, 바로 이게 20세기까지의 외부 환경이었고, 또 개신교가 이상화했던 여성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여성 신자들은 바로 이런 그 개신교 담론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많이 당황합니다. 남자와 똑같이 12년에서 16년 넘게는 20년 정도의 공부를 하고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타리나 슈츠 제일과는 다른 종류겠지만 자기의 콜링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걸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여성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지금 개신교 종교개혁 담론에서 딱 하나의 신적인 질서로 만들어져 있는 바로 이 결혼, 콜링이라는 여기까지 넘어오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이 후기 근대 상황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바로 이 담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죠. 첫 번째 길은 그동안 달려왔던 내 전문 영역에서의 길을 접고 성서가 말한다는 방금 이 이야기처럼, 아, 나는 남편을 돕는 게
나의 콜링이구나 하고 가정에 남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교회를 떠나는 선택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요즘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젊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먼저,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느꼈던 사람인데요. 저의 선택은 첫 번째였습니다. 저를 접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코스업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순간 저는 저를 접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년을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습니다. 왜요?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행복해요. 예뻐요. 그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너무 귀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풀타임 24시간 전업으로 아내요 엄마로만 사는 것은 저를 기쁘게 만들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체로서 제가 받은 콜링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것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교회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욕심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건 더 무섭죠.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주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확 나가버리면? 내가 내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까? 어쩌면 저 같은 이런 갈등은 지금 후기 근대 사회에서 경건하게 자란 젊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갈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갈등을 갖고 있을 때 엘더, 장로님, 권위를 가지신 분들, 전통을 알고 있고 교회 안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저분들의 대답은 정말 따라야 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권위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만약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많은 젊은 여성들은 이 길 아니면 이 길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저의 초청은 이렇습니다. 저도 두렵게 떨면서 나오긴 했지만 이건 역시 저도 경주를 잡고 나왔거든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나왔던 바로 이 길을 만약 동의하신다면 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다음 오는 후속 세대들에게 엘더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그녀들을 그리고 그녀들의 상응하는 짝인 그들을 기꺼이 격려하시고 그리고 길러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저 맞춰야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중간에 박수를 받아본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어색해서 그랬는데요. 즉 저는 제가 넘어가야 하는 것은 개신교가 얘기하는 존재론적으로 평등하지만 기능으로는 위계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담론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카타리나 슈츠 제외하고 카타리나 폰 도라랑 거의 동시대 나이가 한 서너 살밖에 차이가 안 났던 언니였던 마리 당뜨에르의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쉬지 않고 하셔도 좀 지루하실 것 같긴 한데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뜨에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페이지 59쪽에 있는데요. 59쪽에 이 내용이 너무 글씨가 작으시면 중간 단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여성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성서를 통해 거룩하고 선한 것을 드러내시는데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로 인해 여성들이 그에 관해 서로를 향해 글을 쓰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망설여야 하나요? 그녀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가 숨기는 것 또한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에서 거위의 꿈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야누스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신앙적 결단이 그리고 신앙적 선포가 그 선택이 옳다고 믿었기에 죽어가면서도 담담히 나는 거위이지만 언젠가 백조가 오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듯이 당시에 이 마리 당띠에르는 자신은 쓰러졌지만 그러나 어떻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그리면서 이런 선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탤런트, 기프트가 있는데, 그런데 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받아야 합니까? 성서는 드보라를 배출했고 미리암을 기억했으며 훌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가부장들 속에서 그녀들은 자신의 재능대로 살아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후기 근대 사회를 많은 사회학자들은 재능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리토크라시, 메리트, 재능이 통치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 통치의 질서는 성경이 처음부터 그렸던 질서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기드온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자 자기들도 뭔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한날 한시에 자기 형제들 70명을 때려 죽이고 왕위에 올랐죠. 아비멜렉, 이름이 참 교만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가 멜렉, 왕이다.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막내는 살아남죠. 그리고 도망갔다가 어느 날 훈남이 되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막내 요담이 돌아와서 공동체에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 질서는 이런 게 아니다. 우리 질서는 아무도 왕 되려 하지 않는 질서이다. 제법 왕 삼으면 좋을 것 같은 올리브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라고 하자 올리브나무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사기 9장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기프트, 재능을 놔두고 이 기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재능을 놔두고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대겠니? 무화과나무가 좀 그럴듯해서 또 무화과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향기로운 과일,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일을 하겠니? 포도나무도 같은 대답을 했죠. 나는 향기로운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내가 받은 탤런트, 기프트,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느 누구도 군림하지 않는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인, 바로 이런 공동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종교개혁, 신앙이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근원으로 돌아왔던 그런 우리의 공동체적인 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 후기 근대 사회에서 저는 장로님들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그러나 위에 올라서 통치하는 군림의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적, 인간적, 인성적, 경제적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러나 마주보고 서서 지금 이 사회에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는 많은 젊은 여성, 남성들에게 마주보자, 마주보고 우리의 재능을 나누자, 너희들의 재능이 꽃피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힘을 너희들에게는 줄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대로 잘 자라는 거라. 저는 그런 바탕을 심어줄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10분 정도 제가 더 있긴 하지만 쉬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좀 영어이긴 한데요. 이게 영어인데 너무 조그맣게 써서 영어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루하게 왜 영어냐 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쉬운 영어입니다. 바로 이 마주봄의 혁명을 저는 가장 잘 노래한 그런 그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으로 대립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쉬운 영어라 아마 번역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To say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is to say that you are not mine but rather your own.
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너의 것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To love you, 널 사랑한다는 것은 is to advocate your rights, your space, and yourself. 너의 자리를, 너의 권리를 옹호해주고 너를 너되게 하는 거야. To love you, 널 사랑한다는 것은 is to struggle with you rather than against you. 너와 함께 손 잡고 싸워나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너랑 싸우는 게 아니야. 즉 이건 남녀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In our learning to claim our power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힘을 표현해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손잡고 싸워야 하는 남성과 여성이야. 우리 둘이 싸우자는 게 아니야. To say I love you means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Let the revolution begin. 혁명이여 시작되게 하라 라는 뜻이야. 왜 혁명이죠?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를 마주하기 전에는 서로는 서로에게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에제르, 도움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손을 잡고 마주 보았을 때에 비로소 아름답게 싹트고 실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게 좋다는 세상, 혼밥, 혼술, 어디까지 혼자 해봤니 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짝공동체로서 마주보고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창조 질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혁명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점심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오후 강의를 준비해 주시오. 충분히 주시는